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되는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오신다고 했던 전도와 선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됩니까?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임이라.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가정, 직장, 현장에 재앙을 막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재앙을 받은 곳입니다. 시대적으로 언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명을 이룰 때에 그 나라에 그 현장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불신자 때문에 재앙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을 때에는 이 다윗처럼 한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또한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는 사사처럼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재앙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전도와 선교해야 될 이유가 진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직접 얘기하셨죠.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 원리.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창조 원리는 재창조의 원리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인데 이 땅에서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동성연애가 왜 문제냐? 동성연애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동성연애하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영적 문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하도록 부르셨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국가적으로, 가정으로, 시대적으로 재앙이 오는데 영적 문제를 못 막습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 정신질환에 걸립니까?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하나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머리에 내가 이상해졌다. 그럴 수 있지요.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질환이 걸린다? 그거는 불신자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자살을 한다?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 현실에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조차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릴 뿐만요, 우리 창조 원리가 어긋나 버려요. 그러면 사단이 밥이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섬기는 찾는 이 사단의 이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성경이 아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론을 보면서 좀 이상한 걸 못 느낍니까? 저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 아론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느꼈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들이닥쳤거든요. 그래서 노뱀도 알지 않습니까? 그 뱀에 물려 죽으니까 그리스도에 예표되는 노뱀을 쳐다보면은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이런 이면에는 사실은 뒤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있었어요. 모세를 쳐 죽이려고 백성들이 돌을 던지니까 그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은요,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가 너무 늦으니까 안 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내라 해서 아론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3,000명을 죽였거든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거기에 최고 앞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아론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내라고 얘기했던 추종자들의 말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만들었지만 아론이 대표자거든요. 근데 아론은요, 그 죽은 3,000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사실적으로 옆에서 지켜봤던 모세의 누나 이 미리암은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치유받았지만 굉장히 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했죠. 근데 이 미리암 어떻게 보면 아론의 또 누나기도 하지요. 모세보다 3살 많은 것이 아론이고요. 모세의 형이죠. 이 아론의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근데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에 아론과 함께 비방을 했거든요. 근데 아론은 아무 일이 없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많은 분이 착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많은 것을 축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틀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아론은 진작 죽었어야 돼요. 왜 아론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범죄를 행하고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 누나 미리암까지도 이 재앙을 받았는데 전혀 거기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았거든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제목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성결해도 아무리 중심이 좋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불신자와 같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복음 막는 사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연약하고 단점 많고 심지어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왜요?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고도 성경에 다윗의 후손,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쓰임받았던 아론입니다. 아론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모세의 형입니다. 친형입니다. 3살 많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미리암의 동생이고 이 아론 3살 아래의 동생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함께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아론입니다. 1번에 1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도자 모세의 대리인이 되었던 아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못 간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나이 80 먹어갖고 더 이상 힘도 없는 내가 누군데 이 바로 왕한테 가고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한테 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기했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뭐 지팡이를 던져라. 네 손을 집어넣었다 빼라. 문두병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지팡이 뱀이 되었다가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었다가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도 안 된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핑계가 뭐였냐 하니까 난 말 못한다 그랬어요. 말에 어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 아론을 붙여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의 이 모세의 대리인이 되었는데 출애굽기 7장 1절에 잘 나와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모세가 바로의 왕, 이 바로에게는 신 같은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거를 근데 내 형, 너의 형 아론을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택했죠. 그러고 나서 1번, 2번 보니까 10가지 기적을 함께 응답받았어요. 아론이요. 그런데 우리 이게 좀 이따 3번에 우리 1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그 아론이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3번의 1번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와 함께 언약을 전달받았던 아론이라 나와 있지요. 출애굽기 4장 27절 28절에 보니까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언약을 전달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걸 알기에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다는 사실, 그게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까이에 있는 특별히 우리의 이 교회의 후대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될 언약,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불신자가 갖고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시시하고 유치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나머지를 더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1번에 2번 보니까요. 10가지 기적을 함께 응답받았어요. 아론이. 특별히 아론이 응답받을 때요.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나와가지고 10가지 기적이 일어날 때 물론 이 아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그 장로들 앞에 이적도 행했지요. 또 모세와 이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이제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그 바로 왕의 그 술객들, 마술사들, 이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거든요. 그때에 이 아론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던진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이 뱀이 바로 왕 신하들이 던진 그 지팡이를 잡아먹었어요. 뱀이 된 지팡이를. 이런 이제 이적도 행했죠. 근데 이게 출애굽기 통해서 10가지 기적은요. 이집트가 섬기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나일강, 이집트가 섬기는 최고의 신이에요. 파리신, 깨구리신, 이신, 이 다 섬기는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을 타파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기적, 그게 첫 번째 기적이 나일강이 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기적이 깨구리가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기적이 이거든요. 이 기적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했지만 아론을 통해 가지고 이적을 행해요.
네 번째 기적부터는 모세가 직접 행하죠. 세 번째 그 기적까지는 이 아론이 행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해서 아론이 명령을 해서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재앙들을 10가지 기적들을 이 아론과 함께 응답받았죠. 모세와 함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1번에 3번 보면은 신기한 장면 나오죠.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으로 간 도중에 이 누구를 만나면 아멜렉이라는 족속을 만납니다. 자, 이 족속에서 전투를 벌어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막 이런 전투 장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데 팔이 아프잖아요. 그때에 이 팔을 양쪽에서 이제 들고 했던 사람이 아론과 홀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중에 아론이 이 일을 행했습니다. 결국은 아멜렉 전투,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밀을 아론이 본 거예요. 뭘 통해서요? 모세의 손이 올리고 내려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아론이 직접 알고 직접 그거를 도와줬어요. 이렇게 이 모세와 함께 아론은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이제 아론이 행합니다. 이 아멜렉 전투에 승리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 그러죠. 그때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협박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이 필요하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본 곳이 뭡니까? 피라미드 만드는, 이 우상을 만드는, 스핑크스를 만드는, 그죠? 날신, 파리신, 이신, 각종 깨구리신 이런 신들을 만드는 거를 보고 자랐어요. 그걸 또 직접 만드는 일, 노예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개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한 그 하나님도 저 이집트가 섬기는 귀신처럼 저런 형상을 만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출애굽 32장 4절에 보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심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저 이집트 군인들을 다 수장시키고 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신, 그거를 한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그 아론이 그 일에 앞에 서서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걸 보고 여론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론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긴가민가 할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거는 아론이 앞에 섰어요. 물론 자기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성경은 부드럽게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지만 사실 이 아론을 협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론이 할 수 없이 그들에게 금고리 이런 너희들이 폐물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걸 주니까 그거를 녹여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겠다. 여기 있을 때 모세가 빌지요. 그러면 이 출애굽 시켰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은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가지고 들고 있던 십계명을 던져서 깨부숩니다. 화가 났어. 이제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형 아론에게 얘기하죠.
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왜 우상 숭배하게 했냐? 이 얘기를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론이요, 변명을 하는데, 출애굽기 32장 21절 24절을 보면은 되도 않는 변명을 해요. 앞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모세, 당신도 알다시피 이 백성이 너무 악해서 내한테 이렇게 협박을 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요, 너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딱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대요. 이제 금 귀걸이를 다 빼가지고 불에 집어넣는데 갑자기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어요. 중간 다 생략해보고, 그죠? 그걸 다 녹여가지고 주물을 부어가지고 만들고 다 생략해보고 그냥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합니다. 이제 이 아론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제 벌벌 뜬 겁니다. 모세에게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모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걸 만든 게 아니죠. 일부겠지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모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친구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 그래서 사실은 그때에 3,000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주동자들이었겠지요. 아마 그걸 우상을 만들고 앞에서 서고 춤추고 노래고 이래 했던 그 사람들이었겠죠. 그 중에 3,000명을 다 죽인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 귀걸이 내놓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도한 신이라고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모든 사람, 어떤 말만 했던 모든 사람 다 죽였어요. 동조했던 모든 사람까지요. 근데 직접 만든 이 아론은요, 대가를 안 치렀어요. 거기 너무 재밌어요. 왜 아론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 특별히 2분의 2분 보시면은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여절치 해가지고 문두병 걸리는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앞에 나오는 경우가 구약에는 없거든요. 근데 앞에 나온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동자일 때. 그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주동한 건 아니지만 미리암이 주동을 했어요. 그냥 아론도 같이 덩달아 따라한 거죠. 아마 아론은 이 성격이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좋은 거.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잘 해보자. 이런 개념의 아마 신앙생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리암이 얘기했던 것도 뭐 상식적으로 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를 비방하지요. 근데 이 미리암은 문두병이 걸리지만 이 아론은 전혀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3번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3번은 뭡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았던 이유입니다. 모세의 형이었기 때문에요? 아니면 10가지 기적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요? 아니면은 그래도 모세가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뒀겠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에요. 3번의 1번 뭡니까? 모세와 함께 언약을 전달받았던 아론입니다. 왜 가나안에 가야 됩니까? 메시아가 올 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제사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거든요. 왜 아론이 응답을 받았느냐? 간단한 거예요. 모세에게 전달한 언약. 아니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했다면 그 딸 미리암과 그 아들 아론에게도 전달 동일하게 했을 거예요. 그죠?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 그게 분명한 언약이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가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올 땅 가나안에 가겠다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마지막에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의미를 전달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 그걸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모세에게 전달했는데 모세가 그 형 아론에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3번의 2번 뭡니까? 이게 중요해요. 대제사장이 되었던 아론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죠? 특별히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에 레위 지파 의미도 없어졌죠. 400년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레위 지파 족속이고 언약은 전달받을지 몰라도 사실상 노예 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렸던 그 시대.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다시 모았어요. 그러면서 앞에 세웠어요.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제사장 얘기,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대부분 레위기 안 읽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양 잡아라 소 잡아라 이런 얘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고 저렇게 잡아야 되고 3년 된 순양을 잡아야 되고 이런 얘기 재미없거든요. 그 얘기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만들었던 사람, 그게 아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제 용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지요? 저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그 언약이 전달되었을 때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그 응답을 하나님이 아론에게 먼저 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시는 그 언약을 전달할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거든요. 그걸 아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자기의 충신이고 그 아내를,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나의 친구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이 그 범죄했을 때에도 솔로몬 때는 재앙을 안 내렸어요. 왜요? 다윗의 직속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할 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회개할 때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머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요 미리암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요 동일하게 불신앙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은 모세와 동일한 축복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모세가요 120세 죽잖아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거 보고 죽거든요. 근데 이 아론이 123세에 죽었어요. 성경은 나이까지 정확하게 나오죠. 동시대에 죽었어요. 3살 많은 모세가 80대 부름 받았는데 그때 아론의 나이가 83세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120세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그때 아론의 나이, 아론이 조금 먼저 갔거든요. 123세였어요. 똑같이 응답받았어요. 전혀 성경에 봤을 때 모세 같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성경 봤을 때 모세처럼 불신하지 않았던 인물이 아니었어요. 많은 약점을 갖고 있고 많은 단점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에서 재앙받는데 아론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예, 이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둔 겁니다. 축복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신앙생활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교회를 잘 섬겼어,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3번 제4함의 축복을 아론은 먼저 누렸습니다. 금송아지 우상과 미리암이 함께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 현재 지은 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러지만 미래에 지을 죄까지 끝내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 받는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아주 성결하게 행동해가지고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룩하니까, 그 질그릇이 안에 있는 보배가 거룩하니까 덩달아서 그 질그릇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덩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안아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요셉은 불신자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보다 더 심한 망할 것 같은 상황들을 계속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은 불신자가 봤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 봤을 때 별반 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너무 이상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문제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키가 훨씬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일합니다. 요셉이 받았던 축복.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보고 내가 너의 방패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다른 걸 주기를 원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임마누엘. 그걸 이미 주셨고 그거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이미 주셨고 그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이미 주셨고 더 그걸 알기를 원해요. 불신자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총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저기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 그것도 아니에요. 뭘 주고자 했습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그걸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그러면은 아론과 동일해요. 통일하게 불신자와 다를 거 없이 어떻게 보면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인격도 오히려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처럼 쓰임받게 하신다니까요. 거룩한 옷을 입히라 그랬거든요.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목표가 다른 겁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자들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합니다. 성공자들이 더 이상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이 아니라서 그래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실패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공중건세 잡은 자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자는 목표는 그런 시시한 목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자는 목표는 그런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그게 목표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미래에 증인으로 삼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목표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사실은 요셉은 총리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냈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예,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할 때 나머지를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빌보 4장 19절에는 그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를 딱 잡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문성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기능을 통해서 증인 잡는 통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저와 여러분은 가게 될 거예요. 불신자 봤을 때는 똑같은 길인데 그냥 먹고 살고 일하고 똑같이 보이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잖아요. 불신자는 알 수도 없는 길이잖아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다른 걸 두고 우리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상황과 우리 상황은 또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증인되는 길. 그때에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실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두병 걸렸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잡혀온 작은 소녀가 알았습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나아만 장군 그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다. 저 이스라엘의 엘리사에 대한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 말을 들었던 나아만 장군이 찾아갔을 때 일어났던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재앙을 막으실 겁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내려오는 재앙,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고 공중권자를 따라가지고 끊임없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재앙,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재앙,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지역과 이 나라에 임하는 재앙 막으실 거예요. 그 재앙 맞는 사람들을 살리게 만드실 겁니다. 그거를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론과 같은 여전히 동일하게 부족하고 불신앙 많은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은 아론이 받았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그 응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